반갑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살펴보는 신학배역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책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몇 차례를 걸쳐서 이번에는 다윗과 시편의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부분까지 맞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은 일단은 그 문자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를 먼저 우리가 한번 먼저 꼭 염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샤마임이 이제 뭐 하늘이라는 뜻인데 여기에다가 뭐 말쿰 이렇게 해서 말쿰 샤마임에서 뭐 하늘의 나라, 하늘의 나라 또는 하늘의 어떤 나라들 이렇게 말쿰이니까 뒤에 임이 붙겠죠. 그렇게 해서 하늘의 나라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을 기록하는 학자들은 이제 야훼라 그러죠. 야훼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표현들을 쓰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도 살펴봤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앞에 보면 때가 참에라고 할 때 이 때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때라는 것을 말할 때 이미 그 구약 사상에서 내려오는 그 때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뭐 구약도 초기 부분이 있고 실제 포로 이후가 있죠. 이 포로 이후에는 자신들이 포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화된 나라에 대한 개념들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나라에 대한 개념, 물론 지금은 그 강점 시대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나라에 대한 그런데 그게 문자화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뭐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뭐 현재성도 말할 수가 있고요. 또 뭐 미래성도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조화롭게 보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사상과 더 중요한 건 이 언약이 있잖아요. 이 언약에 대한 그 연계성,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쪽에 글을 쓰니까 제 화면하고 가려지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것을 언약과의 관계성을 두고 있다. 이 표현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시고 20장부터 23장까지 뭐라 그러죠? 이제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거야 하신가를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과 또 새롭게 그 뭐 모압 언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언약을 또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또 이 부분은 이제 선지서 부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라든지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에서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 것입니다. 자, 이런 언약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조화롭게 보고자 하는 것이 최근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렇다면 이 책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보는 개념보다는 실제 설교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목회적인 부분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구체적인 내용들에 좀 접근을 합니다. 복음. 그러면 이것이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구약에서 좀 찾고 구약에서 찾은 내용들을 신학적인 터치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신학적인 터치 안에서 다시 신자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런 구체적인 적용 부분, 요렇게까지 책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구나라든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면 위에 떠오르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것을 지배하고 있는 그 빙산의 다른 부분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접근해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요 책을 또 다시 읽고 또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또 다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권에 아주 내용들이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러면 잘 정리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이 시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있는가? 신학자들은 뭐 일곱 여덟 개 장이던가요? 뭐 4편 몇 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신학자들에게 좀 필요하겠죠. 그런 메시지 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적으로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하면 이 저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목양적인 포커스에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뭐 제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죠. 자, 지금 저자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찾아갑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구약의 모세의 글과 그죠? 모세의 글과 예언서 그리고 시편의 글이 누구를 바로 예수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디테일한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부분이 아주 여러분들과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용을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약간 이런 폭넓은 관망 마치 이렇게 흐르는 강을 이렇게 전망대 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조명하는데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걸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결코 표현되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요런 근거를 가지고 이 근거에 의거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신학적인 면으로 내가 방향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도된 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프간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나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체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애국자가 된다. 막상 이렇게 우리 나라라는 그 영역을 벗어나면 그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 회개라는 것, 우리가 앞서서 먼저 읽었던 내용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이제 로마서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았을 때의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던 것을 대비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잠깐만요. 자, 예수는 모세의 글과 예언서 그리고 시편에서 각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텍스트를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보면 구약 읽기의 절정은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서 10장에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했던 것이 시편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시편의 기록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시편에 인용된 내용들을 이제 신약에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강해로 뭐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능력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이제 적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책에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약된 것을 보면 앞에서 모세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모세와 예언자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구원, 후순종,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선구원과 후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과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정의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간인 그 특별 기여자들을 이제 우리나라로 우리가 불러들였습니다. 그럼 불러들이고 나서 지금 그분들에게 5년인가를 아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줬습니다. 그러면 5년을 체류하고 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5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실제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는 나는 뭐 이렇게 아프간인 스타일이니까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비유는 약간 뭐 틀리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만 남아 있죠. 그래서 이 영적인 면만 남아 있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어, 그 영적인 면만 남아 있고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약간 도덕적인 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하는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더 이렇게 뭐 열매를 보고 안다 이런 데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모두 다 설명하기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후부터 부단히 순종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삶 중심으로 구현해 가라는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선택,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정체는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드로전서에 보면 2장 9절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너희는 택한 하나님의 뭐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러니까 이 불러낸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것은 정체성이죠. 그 정체성으로 어떻게 정체성인데 그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기 불러냈다는 거야. 그리고 불러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에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건 거룩이잖아요. 그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 이런 내용들이 함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을 실제와 구체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하는 것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뭐 예를 들어서 모세와 예언자들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세와 예언자들의 관계를 신명기에서 나타냈다. 신명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그럼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겠죠. 결국 예언자는 모세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저자는 요게 이 부분에서 이 모세 이후에 예수 전까지 이 모든 사람을 일종의 아바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이 내용에 다 동의를 하십니까? 뭐 안 할 수도 있죠. 네, 네. 뭐 그러나 이제 충분히 그렇게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전해진 내용들이 사실은 알자는 모릅니다. 왜 그렇죠? 결국은 가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그 베일을 벗겨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예언자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온 세계의 이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십계명과 그 부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여기에서
그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그 말씀, 덕을 세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 신이 누구야? 그때는 그랬죠. 저 신. 왜 그럽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 신이 누구야? 그러고 고대에서는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신이 누구냐 이거잖아요. 그 신이 통치한다. 아, 그러면 나도 그 신을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이제 대표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족속을 다 했지만 기브온 족속이었나요? 아, 기브와 족속이었나요? 아, 이거 실력이 다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그 히위 족속도 그렇고 이게 다 아웃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꾀를 냈죠. 야, 나 니네 거기에 속하고 싶다. 이렇게 되죠. 물론 얘는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구약에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신에 내가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신들의 싸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순종과 응답을 기다리셨다. 이게 뭐죠?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켰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셨는데 이 사건을 강제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왜냐?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을 유발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효과는 계속해서 강제가 아닌 하나님의 그 편에서 우리의 전적인 동의가 일어나고 그 동의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그 신약에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이 회개에 우리는 그냥 회개를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잘못된 길을 돌이킨다. 그 잘못된 길을 돌이킨다라는 것보다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예,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건 거룩인데 그럼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고 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그 제사제도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심으로써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제사법이 있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회개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서 잘못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럼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회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우리의 잘못을 내리는 이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특혜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 세상의 방식을 끝까지 우리가 부여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내 왕이 자기 소견대로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특별히 에스겔에도 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셨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해서 누구를 알겠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그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은 너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 백성의 정체성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나는 세상의 방식대로 너희를 심판하겠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겠다. 그러면 로마서에서도 그 사상이 잘 나타났죠. 1장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2장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3장은 결국 모두에게. 그런데 이방인들은 1장 20 몇 절 이하에 보면 막 나옵니다. 잘못된 것들, 가증한 것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어디에 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딱 단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들인데 여기에서 돌아서는 것은 그냥 나 이제 앞부터 잘못된 삶을 살지 않을래. 이런 잘못에서 돌아는 어떤 도덕적인 회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가 지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이 회개, 갱신, 변화, 부단한 순종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는 율법의 명예를 지는 것을 자유인의 특징으로 본다. 근데 우리는 율법 그러면 좀 벌써 이 법을 따라간다 이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진리에 속박된 사람만이
자유롭게 한다는 사실 참 역설적이다 이렇게 저자가 기록하고 야고보서의 표현을 통해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출애굽기에 있는 19장에는 이게 지금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시내산 언약에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특별한 소유가 백성이 되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백성 이렇게 정체성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은 결국 그 나라 백성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를 들면 아프간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들 속에는 그 아프간인들의 사고가 있지만 그 사고가 그 사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우리 국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에 합당한 이제 대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 사람이 속까지 변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곳의 것을 먹고 이곳의 사람들과 동화되고 또 이곳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뭐 결혼한다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곳의 것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까지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결국 누가 성취하느냐? 누가 성취하느냐? 그 아까 말한 아바타들을 짓잖아요. 네. 이 아바타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완전한 계시자, 완전한 성취자 이게 누구냐? 결국은 어, 예수님이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저자도 예수가 응답했고, 그러니까 이 책이 바로 이렇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게 건너뛰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을 좀 설명 듣기를 바라는 게 있죠. 약간 신학적인 설명이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왜냐 이 책을 읽는 타겟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넘겨는 놨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 아니잖아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할 때 이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이루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 이미 임했다라고 할 때 이 임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래서 우리 많이 듣는 거죠.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있다라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이미를 더 강조하고 어떤 학자들은 아직을 더 강조하고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나 정해지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뭐 여기에 보면 예수는 이스라엘의 위탁된 사명, 제사장 나라의 사명, 거룩한 백성의 사명, 그리고 당신 자신이 성취하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한다? 리트래킹한다, 역추적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걸 이겨냈다. 그 장면을 광야에서 그 시험받았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들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처하는 것,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도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끼친 손해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끼친 이익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큰 보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 중에 예수 자신을 가르치는 본문이라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이 두 본문인데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읽으면 진짜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처럼 아주 잘 정리된 것들을 그 머릿속에 정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보면 새 언약의 시대를 예고할 때 바로 에스겔서에서와 또 여기 있네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판에 새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내용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여기도 풀어놨습니다. 각자의 양심을 씻어주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감미로운 상태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감미로운 상태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새 언약, 성령의 감화를 통한 율법 순종 시대에 누구를 통해 열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습니다. 이 두 달랑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새 언약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 신약의 개념을 성취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 언약을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내용들 속에서는 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 그 구약에서는 제가, 그 말쿰이라고 그랬죠. 말쿰, 샤마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라고 그랬습니다. 쿰. 여기에서 임 이렇게 쓰고 샤마르에서도 샤마임에서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맞춰서 하늘의 나라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되었다면 신약에 와서 이것이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보편성은 모두에게 보편성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뭐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에게까지 열려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을 더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누가 내 옷을 손대었느냐? 이거는 이제 그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 사건을 통해서 마치 예수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로 그만큼 가까이 왔다. 그 정도라면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거를 그 이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맛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맛본다. 자, 아직 극치는 아니죠. 극치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도래할 때잖아요. 그러나 그 전의 상태를 어떻게 해? 맛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때가 찼다라고 하는 선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적인 순종을 통하여 보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할수록 많이 닮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서히 접수되고 있음을 더욱 실감나게 깨닫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복음이 유럽, 뭐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왔고 그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현대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또다시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구약이라고 하는 시간을 넘어섭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박물관 같은 데를 가서 그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나라에 살게 되면서 그 나라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이제 유튜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와서 살면서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서 남자면 여성과 또 여성이면 남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를 배워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구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봅니다. 그러니까 시각이 참 다양하잖아요. 시각을 통해서 그리고 또 거꾸로 외국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그대 나라의 이제 국민이죠. 국민이 되어서 여기는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좀 자주 이렇게 보는 편인데 왜냐? 그걸 통해서 그 나라를 그냥 책으로 받은 어떤 그런 여행 잡지에서나 여행의 기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그들이 살면서 겪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한다. 그걸 많이 닮을 수 있다. 그 우리는 아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현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오랜 시간 그들의 사고 속에서 내려왔고 그것을 이제 예수께서 그 민족들에게 오셔서 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약간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얘기를 아주 이 저자는 우리나라의 그 독립에 관련된 이야기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지 않고 완성되고 전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독립을 믿지 못했다면 그 대표적인 누구예요? 친일파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뭐 일본 관동군들이 중국까지 밀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일본의 세계가 100년은 존속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앞으로 100년을 아시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일파가 되는 거죠. 한국 식민이 됩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이와 비슷한 경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를 잘못 선택한 거죠. 우리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거는 뭐 이제 일본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일본이 뭐 예를 들어 중국까지 이제 이겼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기울어져가는 그 북쪽에서의 쏟아지는 물이었나요? 뭐 그거를 보면서 이게 뭐입니까?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세계의 패권이 달라질 것이다. 세계의 패권이 이제는 아수르에서 어디로 넘어갑니까? 아수리에서 어디로 넘어가죠? 바벨론인가요? 예, 바벨론으로 넘어가. 바벨론은 대표적인 느부갓네살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은 결국 1차 다니엘,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2차 뭐 에스겔, 결국은 이제 586년에 완전히 멸망, 7년, 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또 어땠습니까? 아수르는 이미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던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집트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호세아가 정확하게 지적했잖아. 야, 너 결국은 이집트랑 손 잡으려다 망하겠구나.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또 화면이 안 보이네요. 자,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결국 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바벨론이 하니까 너희들 살아야 한다. 그러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읽을 때는 입장에서 보면 에스겔은 부역자입니다.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부역자잖아요. 왜요? 바벨론의 정권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기고 있으니까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전파를 하면 당연히 부역자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사고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은 너희가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런데 그 사무엘 하에 보시면 다윗과 새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과 새 언약을 맺으면서도 중요한 것은 야 너희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내가 인생에 그 소위 말해서 채찍을 보낼 거야. 그 채찍을 보내서 너희를 교훈하고 바르게 할 거야라고 했던 거.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죠. 아수르가 성장한 것 같지만 아수르가 멸망하고 다시 바벨론이 성장하고 그 이웃 나라의 패권들은 결국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그들을 징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국도 심판하시는 이유는 열국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해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도 결국 열국들이 망하고 열국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나안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백성이 들어갈 때 가나안의 7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내용에 깊숙한 부분을 들여보니까 야, 그 나라를 다 없앴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닙니다. 가나안에 거주했던 그 7족속은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니느웨 아시죠? 니느웨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가 생각보다 악했습니다. 자, 니느웨가 어느 정도 악했냐? 그들은 적을 죽이고 죽인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가죽을 벗겨서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러니까 아주 잔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보냈잖아요. 보내서 그들을 회개케 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년 후에 다시 멸망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왜 하나님께서 열방까지도 돌아서는 자들을 하나님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초래했던 아하방 보십시오. 아하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희한한 인물입니다. 또 잘못했다고 하면 바로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 살짝 넘어가요. 용서해줘요. 그러나 결국 그게 용서는 해주지만 올바로 돌아서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쌓이고 쌓여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좀 길었습니다. 자, 다윗과 시편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래서 시편의 나라에 있는 복음을 증거로 합니다. 이건 이제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 한번 해 놓으시고 이렇게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에서 보면 다윗의 역동적인 활동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나라는 임한. 그러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임한 것.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그러면 다윗을 연구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주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참 좋은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뭐 5권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성전 시기에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예, 여러분들 요 정도는 다 읽어보시면 충분히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열왕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열조,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를 통한 출애굽, 뭐 광야 인도 시내산 가나안 약속 사사시대 왕정 아주 쫙 정리가 잘 돼 있죠. 예, 여기 보면 반역과 폐역으로 인한 멸망, 바벨론 뉴스, 고레스 칙령으로 인한 포로 귀환, 성전 재건축과 봉헌, 성전 순례를 통한 야훼 신앙의 부활과 재건 이런 것들이 어디에 이 시편에 다 돼 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그 성경이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된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게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아주 자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자도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거 시편을 보는 법이구나 이렇게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을 보는 법이 무엇일까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할 정도로 여러분이 기초적인 그래도 성경을 볼 때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자는 이런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개론서 같은 역할을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도 시편의 주제는 단연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뒤에 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의 통치 권능을 보여주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시편의 주제는 이것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세상에서의 부르짖음이다.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 오늘날도 이미 속에 그러나 아직 속에 살면서 갈등하고 있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갈등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이런 내용이 어디에 이 시편의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인간의 기도, 찬송, 항의, 탄식, 불평이다. 이렇게까지 되어 있어서 여기에 또 재밌습니다. 시편은 부재 중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자녀들의 영적 생존 분투록이다. 이런 표현은 이 신학자의 아주 이런 그런 철저한 뭐라 그럴까요? 아주 기품이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이렇게 명제화 딱 내려주면 부재 중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정말로 뭐 73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두고 보겠습니까? 저들이 참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더니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내려주는 기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시편을 사랑하고 많이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이제 정교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신학적인 의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에서 나타나는 그 시편에 최근에 책들이 많습니다. 시편적 인간 뭐 여러분이 추천해드리면 시편적 인간 뭐 이렇게 하는 내용들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삶 속에서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지금 뭐 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좀 보고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이게 제 환경을 다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뭐 이런 것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책들도 좀 보여드릴까? 아이고 책이 이렇게 사라지네요. 자, 이런 책들도 뭐 그런 내용들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구약학자인데요. 아주 글을 잘 쓰십니다. 이런 분을 통해서 썼던 시편의 이야기들, 시편의 내용들, 시편적 인간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시면 아주 좀 명쾌하게 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녹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악인은 토라를 기준으로 살지 않고 이 기회주의 처세 탐욕에 오늘 우리 시대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죠. 의인과 악인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재밌죠. 잠언은 어떻게 나눕니까? 지혜와 우둔한 자,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무식하다 이러죠. 무식한 자로 나눕니다. 이거는 이 확장을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삶과 아주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잘 누리는 사람은 오히려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우리나라의 법을 잘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법을 잘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법을 아주 잘 이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법이다. 저는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자,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토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토라죠. 하나님의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을 뭐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창출내신 모세 오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바로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하나님 백성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 백성인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데, 야, 나 그런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변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런 인간이 아니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가면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잘 되어 있는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그 5장이죠. 5장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구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사람이 처형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게 거짓말, 성령을 속이는 자들이 드러나서 직결 심판받는데 그런데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교회 가라고 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좀 걱정되시죠? 바로 그런 데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교회잖아요. 왜요? 성령을 속이는 자가 바로 여실하게 드러나고 여실하게 드러난 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을 받는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 출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못 다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시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반전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가 복원력을 믿는 자들이다. 시편 15편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걸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받고 강한 심판자의 추격을 당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 별표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이 시편을 통해서 실제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보면 69편의 내용들이 있고, 뭐 여러분들 그 다윗 같은 경우는 51편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다 바세바 여인을 범함으로 인해서 고통,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고난을 겪는 시편 22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죄 없는 자들의 받는 고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게 뭐라 그 욥의 욥과 관련돼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세 번째 여기 또 발표해 주시죠. 세 번째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범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의 경험. 뭐 예를 들어서 그 남은 자가 자기의 동포들이 범한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파기 불가능한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확신을 보유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요 세 번째 유형에 대해서 저자가 아주 심도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의 고난받는 자가 바로 시편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당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그것이 온 인류를 위함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런 것을 저자는 아주 잘 이런 것들이 바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하고 이와 연결돼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와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교라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에반겔리온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로 삼고 찾아보면 좋은 책들, 그런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 시편, 창세기, 신명기 순으로 구약 성경을 애독하시면서 즐겨 인용하셨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 팔복이 바로 시편 메시지의 압축본이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그래서 이 저자, 이 김혜건 교수님이 쓰셨던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책이라든지 또 아주 집중적으로 이사야 후반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독서 읽기에 아주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40장 이후던가요? 책이 지금 눈에 보이는데 안 꽂혀 있네요. 그 책에 보면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 이사야의 그 후반부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신학적으로 기술을 잘 해놓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런 내용들이다. 여기에 보면 이제 약간 신학적으로 그런 구문들이 구약에서의 시편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재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부재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던 나사렛 예수께서 부재 중이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렇게 복귀하신 예수님께서 뭐 여러분들도 신약에서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론 그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을 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굴레를 씌워야죠. 그래야만 로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그곳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바로 부재 중인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복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신학적으로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재 중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의인들은 시편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시험해 보랍니다. 재밌잖아요. 눈을 딱 감았을 때 갑자기 실어증이 걸린 것처럼 기도의 말이 한마디도 안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안 된다고 저자가 딱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눈을 감았을 때 자신 안에서 자신도 모르는 시적 언어가 계속해서 단테의 신곡처럼 터져나온다면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저자가 이런 책을 얘기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저자가 한 책들을 찾아서 읽습니다. 그게 뭐 일반 책이든 또 신학적인 책이든 그렇게 하면서 독서의 그런 확장 이런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고전이나 이런 내용들 탁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신곡을 안 읽었잖아요. 그러면 시적인 언어가 계속 단테의 신곡처럼 쏟아집니다. 이러면 몰라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해요? 못 찾아보면 유튜브 같은 게 좋잖아요. 신곡 딱, 그 단테의 신곡 딱 그러면 그 내용을 쫙 훑어줍니다. 그러면 잠깐 10분, 15분 그 내용을 쫙 듣고 다시 이 책을 듣는 거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서 굳이 신곡을 다 읽지 않더라도 이미 읽고 그걸 정리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한번 딱 들어보고 다시 내가 시편을 본다면 이게 그런 의도구나, 느낌이구나 딱 알죠. 시편이 주는 영적인 견인력, 부양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딱 하고 이게 바로 시편적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요?
다윗의 생애를 걸쳐서 나타난,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잘 정리했잖아요. 물론 시편이 전부 다 다윗이 쓴 것은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죠. 직접 자기가 쓴 것은 몇 편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또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 형식에 맞춰서 5권으로 나눠졌다라고 읽어보시면 다 나올 만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뭐 여기 예를 또 들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편의 103편은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런 것들이 아주 구조적으로 잘 돼 있고 뭐 어떤 뜻을 잘 맞췄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시편의 연애는 세익스피어라든지 희곡들이 주전 675년경에 쓰였다. 뭐 예를 들어서 오디세이, 일리아드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아이 뭐 그냥 그렇다. 뭐 요즘의 소설에 비하면 뭐 내용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이제 눈을 가지고 설명을 들고 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 작품이 주전 675년 그 문학이라는 거 글이라는 거 우리 그때 글을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것을 쓰고 기록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 시대적인 내용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것이 특별히 그 오랜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들, 이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뛰어넘어서 문학적인 세계 안에서도 성경은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뭐 수메르 이런 데 보시면 이제 타블렛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뭐 그 돌 조각들, 석판들 이런 데 나옵니다. 그런 문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해도 특히 이렇게 긴 문장 길게 또 그 내용을 정교하게 쓴 것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단문 짧게 기록된 그랬을 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뭐 헬라어로 정형화된 운율에 맞춰서 써 있다. 그래서 시편은 학자들도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은 여러분들 시라는 의도가 그렇잖아요. 시편을 예를 들어서 다른 텍스트들 다른 거에 비하면 서사적이거나 또 그렇지 않죠.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마음에 해서 내가 그때 그랬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러면 그날 썼는지 그날 쓰지는 않았겠죠 분명히. 1년이 지나고 썼는지 2년이 지나고 썼는지 아니면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그걸 썼는지 언제 썼는지 몰라요. 그렇게 표제를 달아놓으면 알지만 또 안 하고 그냥 내용을 쓰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문학적 장치라 그러죠. 이렇게 문학적 장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문학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저자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의 시편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당시 그 당시 아니죠. 그보다 더 한참 후에도 이렇게 뭐 운율을 맞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알렙 베타 뭐 키멜 이렇게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뭐 알렙 뭐 베트 뭐 키멜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운율을 맞춰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 시편을 보는 장치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강조하려고 무엇이었냐. 그 당시에 시편을 암송하려고 한다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쓰기 위해서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재 중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 고독과 버림을 받았던 신적 유기감 이게 일반적인 문학가가 썼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이란다. 신약에 잘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알약 하나를 먹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가을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어, 자주 먹는 비염약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건데 뭐 이름만 딱 말하면 알 수 있어요. 딱 먹으면 30분 내로 효과가 옵니다. 이 콧물이 딱 마르면서 이 비염기 심각할 때 온도차가 심할 때 하나를 먹으면 영향이 딱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약의 성분이 결국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쳐. 어떤 거는 들어오죠. 머릿속까지는 갑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요. 좋은 말씀이네. 누가 저렇게 철학적인 깊은 성찰을 그런데 우리 삶에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그것이 뭐 물론 그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자가 그런 지적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는 기도의 언어가 보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상상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 상상력에 대한 얘기는 또 뭐 우리가 조금 합니다. C.S. 루이스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인문학자이지만 또 최근에는 신학자라고까지 하죠. 그 C.S. 루이스의 책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상상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단어로 상상력 그럼 쓸데없는 거잖아요. 자기 전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허상 그럴 바에는 그게 아니고요. 이 시편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상상력을 그래서 언어 없는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언어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언어, 성경, 말씀 그러면서도 인간 편에서 올라가 있는 시편을 저자는 힘있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의인이 고난의 경험으로 초점을 맞춰 볼 때 가장 적실한 사례가 바로 이런 종류의 의인들이 내지르는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죄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기도하는 시편 기도는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기도하는 것이 되고 내가 죄가 없는데도 고난받으며 죄 없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신 셈이 되고 나에게는 죄가 없으나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가 죄값을 치르는 고난 중에서 아우성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인류 대속에 위한 기도가 되는 셈이다. 아주 어, 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윗의 심장을 관통하고 들려주는 이 시편의 가락과 곡조, 이 새벽을 깨우는 찬미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이제 조금 더 이제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57분이 됐습니다. 제가 덜 떠들어야 되는데 떠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뭉뚱그려서 앉아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그려지기까지는 조금 더 성경적인 또 말씀을 보면서 어,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선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다. 야, 나는 영주권만 있어서 좋겠다. 막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뭐 미국의 얘기를 하면 막 이렇게 귀가 열리는 거죠. 귀가 열려서 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망을 하고 이렇게 키우잖아요.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거기에는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국적 사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래서 짧게 미국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게알더스 포스가 얘기를 했나요? 극치 가장 극치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이루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극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맛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럼 맛봄은 결국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죠.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사이에 뭐죠? 제사장 된 나라
그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자꾸 우리가 좀 약간 이상해. 왜? 레위기의 그 제사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구약에서 제사의 관계가 어디 있냐 이걸 못하기 때문에 그냥 조금 쉽게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혜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거룩의 상태가 됩니다. 그 거룩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그 나라의 법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나라의 법을 X하고 나는 여기대로 살 수. 그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 그랬잖아요. 그, 그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것은 이미 오늘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야죠. 그거를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정의와 공의라고도 나누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정의와 공의를 나누고 살아가는 삶,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약에서 특별히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것은 세 가지다. 자기 죄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공동체의 죄 때문에 대체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많은데 첫 번째도 있죠.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그건 죄야. 이걸 깨닫게 되고 죄사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어두운 데서 옮겨온 백성의 삶을 보죠.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못 보는 거죠.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에이 저기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죠. 그걸 누가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해야 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 보았고요. 대략 1시간 채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책들도 좀 읽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해지면서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